이런저런 들을 때 하루 먹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죄 용서받고 그냥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거든.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같은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면 옳은 말씀. 먹을 것은 천지백갈입니다.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는 거죠. 라면도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되고,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로마에 식민지하고 있는 유대 나라를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빵부터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화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이런 것들. 돈 없으면 지도 못 사는 게. 그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일 화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당장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힘없으면 뭐고 종려나무는 뭐냐는 것이. 당장 먹고 살 거 없고 해결할 어려움이 산더미 같은데 종려나무 흔들고 흰옷 입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교회 가서 무슨 얘기? 좋은 얘기는 좋은데 성경 얘기는 진짜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이곳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흰옷 입고 종려가지고 흔드는 게 도대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주님이시면 주님이 종들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면 자식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분이 아버지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이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무리수를 속이고 분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정결한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이 세상에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가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 나라를 섬길까? 그거 하나도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게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벌렸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도 돈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해서 뜬금거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니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증명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무시하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가 이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이 땅에 속한 사람인 줄로 이 세상이 끝인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전력부터 하는 것이다. 근데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과 삼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파송한 하나님, 우리는 접근 대사요 그 영적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예수 그 시대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서두르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마지막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해서 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나왔냐? 희극이죠. 희극처럼 보여준다. 그림처럼, 연극처럼.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알지요 하니까 그 장로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냐?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나오는데 15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친다는 말은 그들과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산다. 그러므로 이것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는 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1세기 교회 보고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내가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걸 씻어주실 것이다. 이게 미래시대가 계속 나오는데, 미래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먼 훗날 천국 가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시대가, 우리 한국말로 미래시대를 표현했는데 이게 미완료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요. 미완료 시대는 여러 용법이 있는데 이런 문법이 좀 나온다 이게요. 이게 대표적인 용법이 현재 반복되는 진행을 표현하는 것이 미완료 시대. 목사님 맞죠?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미래시대로 표현했는데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하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왔거든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것은 어디를 전제하는 것입니까? 지금 광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내가 지켜주겠다 이 뜻이었거든요. 이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린 양의 피로 제시성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런 영적인 갈증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마를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막대기로 나를 치시고 짝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되는 그 빈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엄청난 갈증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처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채움이 필요 없는, 빈 공간이 없는 그런 세속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나오셔서 풍성하게 체험하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찬양이었습니다.